오늘 창세기 42장 1절에서 25절 본문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온 애굽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 가족이 있던 그 가나안 땅에도 이제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 애굽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인도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의 가족, 곧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야 출애굽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가나안 정복을 이후에 이제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나안의 의미는 우리의 영적인 종착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은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연단받아야 함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완전한 하나님의 도성, 천국,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무엇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수반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고난과 연단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더욱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제가 누누이 정립해드리지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많은 경우에는 오로지 사회 속에서 성공하는 것, 그냥 자식들이 단순히 좋은 대학 가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잘 되는 일만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나아가서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그 아름다우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것을 삶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다운 품성을 가지고, 왕의 자녀다운 자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케끔 만드는 것, 그 삶이 바로 축복의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작은 돈에 양심 팔지 말고 살아갑시다. 작은 돈 때문에 속이고 더 취하려고 양심에 거리끼는 돈은 벌지도 말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에 만족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 작은 것이지만 세례 요한은 옷 2벌 있는 자는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벌만 해도 충분하다. 그 정도면 남들보다 가진 것이다. 그래서 나누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약한 자의 곁에 서주고, 무조건 다수라고 옳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연약한 자의 곁에 서주고 대변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자식을 잃은 트라우마,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라헬이 낳던 자식이 요셉하고 베냐민이 있었는데 요셉은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베냐민만큼은 도저히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잃어버릴까봐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가져온 두려움은 매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도요, 그 상처를 계속 안고 있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 동일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전혀 아닌데 그 상처를 지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전에 자기가 상처받은 것과 좀 비슷한 상황이나 상대방이 그런 비슷한 어떤 뉘앙스의 말이나 어투로 이야기하면 금세 불같이 화를 내거나 상처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사이에 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실상은 상대방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상처가 극복되지 않으니까 그런 악한 그 상황의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저주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싶으시지만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치유의 기쁨과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 엄청난 영적인 폐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상처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고 자녀들이 과거에 그런 쓴 상처를 계속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상처의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자유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묶이면 창의적인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상처로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선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상처를 씻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상처에 그렇게 젖어 있지만 여러분, 야곱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신실한 분이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이해가 안 되고 상황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시는 연단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선한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상처를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처로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완전히 내 삶을 내어드리면 남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나를 평판을 좋지 않게 평가하든지 좋게 평가하든지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시고 여러분들 영적인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의 땅 모든 백성이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애굽에 찾아왔습니다. 요셉하고 마주쳤어요. 요셉이 총리니까. 근데 요셉은 외모가 이제 소년 시절에 팔려와가지고 아주 건장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또 수염도 기르고 하잖아요.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형들이. 근데 요셉은 단번에 보고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와서 첫 번째 요셉을 보고 한 일이 무엇이냐면 요셉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엎드려 절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순간에 요셉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참 감격과 참 그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었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었는데 그 꿈이 성취되는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그 꿈을 그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을 추측할 수가 있냐면 요셉은 탁월한 은사가 있었는데 꿈을 들으면 해석할 줄 아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꾼 꿈도 막연하지만 자기가 총리가 될 것을 그가 온전히 알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날마다 상상하고 믿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신뢰하면서 고난의 날들을 견뎌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그 말씀 의지해서 믿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그 소망함으로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11절에서 17절,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보고 단번에 반갑게 맞이해 주지를 않습니다. 요셉이 무언가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때 이제 상황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보고 그들을 처음부터 반갑게 맞이해 준 것이 아니라 3일을 가두어뒀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가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형들을 옥에다 가두어 놓은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형들을 가두어 둔 것은 첫째로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전인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이런 이제 옥에 가두는 연단을 주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형들을 다 용서한 상태였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고난받은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를 않아요. 상처가 없습니다. 분노에 찌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마치 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늘 이렇게
자신감 있고 뭔가 사랑받고 자라온 그 외아들 같은 상처로 얼룩진 인물이 아니라 정말 전인적으로 너무나도 균형 있게 아름답게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자신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을 확신했는지요. 그는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었다라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했지만 그 말이 형들이 곧 상종할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다 용서했지만 형들이 이전과 같이 여전히 질투가 많고 여전히 막 시기심으로 가득하고 막 서로 이기심으로 가득한 존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전에 형들이 뭔가 정말 진실함이 있는지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진실함이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먼저 형들의 3일을 감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왜 3일을 형들을 함께 가두었을까요? 고난을 함께 받으면요,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 가두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전처럼 시기하고 서로 손가락질 하지는 않는가, 그것을 알아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이전과 다른 형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함께 받는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성숙의 관건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고난 속으로 함께 들어가면 서로 살겠다고 난리를 치고 이기적인 그 성품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고통을 함께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이 상황 가운데 형제를 드러내고 있나?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지간하면 설교단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고 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파요. 정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제가 단순히 정치에 대한 어떤 누군가를 옹호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벌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제 목사의 양심으로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공의를 하수와 같이라는 그런 표를 들고 자기 자녀에게도, 어린 자녀들에게도 피켓을 들게 만들고 악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 악을 굴복시키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악과 동조하는 것과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피켓을 자녀들에게 들게 하고 그렇게 나와서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이 정말 바른 방향이라면 동의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언제 복음에 그렇게 하나 된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잠들어가고 있고 이제 교회가 점점 이제 하향세로 치닫고 있고 교회의 명예는 실추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전도는 안 된다 그러고 교회는 죽어간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 정도로 하나 된 적이 있었던가요? 언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형제를 드러낸 적이 있었던가요? 언제 사사시대 같은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런 적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정의를 들고 나와야 된다라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진정한 정의가 있냐라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서 진정한 통회와 자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정의를 외치고 그렇게 지금 나라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뛰쳐나와서 외치는 목회자들, 제가 제 출신 학교인
장신대 교수님들의 시국선언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말 제 이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목회자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는 우리 장신대 학생들이 지금 정의를 외치고 그렇게 대통령 물러나라고 지금 앞장서 있는 그들의 그 과거의 그 신학교 생활의 모습이 어땠는가? 우리 새벽 채플 시간에 그 자기의 그 신분증을 찍고 들어가서 채플을 드리고, 또 학교 수업 시간에 다 이렇게 이 자동 단말기에다가 자기의 그 신분증을 찍고 들어가서 출결을 점검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떤 것이 우리 신학생들의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대리 출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 때도 목회자들 후보생들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친구들에게 부탁해가지고 자기 거 대신 찍어달라고, 이것이 얼마나 관행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그 교수들의 그 명단의 이름 가운데서는 제가 아는 사람의 명단도 있더라고요. 이름도 있더라고요. 정말 큰 교회에서 정치 목사 뒤에서 정말 힘으로 어려운 사람을 곤란하게 하고, 그 정치 목사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 물러나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는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바른 길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 시국선언의 내용을 보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이 일단 하야하고, 그리고 낱낱이 죄상을 밝혀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뒤가 맞는 말인 것입니까? 죄에 대한 정확한 죄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먼저 하야하고 그 다음에 죄값을 치르라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만약에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먼저 하야라고 하지 않고 먼저 죄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그리고 이 땅에 어그러진 것들을, 당신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으라는 분명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향해서 시위를 하고 죄에 대해서 항거를 하는 것이라면 저도 얼마든지 그 자리에 같이 나가서 함께 시위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정말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억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실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심판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먼저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을 가둔 것, 이것은 온 가족을 구원할 대책이기도 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은 요셉의 행동의 동기였습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을 가두어놓은 이 일은 형들을 해코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형들을 살리기 위한 요셉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언론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전하는 기사의 내용에 진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팩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까지 다 까발려내고 정의를 위한 것 같지만 가장 진지해야 될 주제로 사람의 말초신경을 건드려서 사람들을 자극시키고 거짓으로 사람을 선동하는
이러한 기사들이 너무나도 지금 난립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사를 보고 휘말려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 어찌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멀리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사를 쓰고 진지하게 판단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장사를 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후로는 이 시국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이제 이 설교단에서 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날 이 모습이 그대로 괜찮으냐라는 것이죠.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둔감하고 무언가 하나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심판하려고 하고 어떤 공정한 순서를 따라서 정의롭게 대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론에 따라서 휩쓸려가고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삶의 자세가 과연 옳으냐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각성하고 깨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요셉의 정의로움을 보십시오. 형들을 추궁하면서 그 동시에 아버지와 또 형제들을 동시에 생각하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을 3일 동안 다 가두어 놓았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시므온이라는 형 한 명만을 가두어 놓고, 그것도 이제 요셉이 형제들이 한 사람의 형제만을 가두어 놨을 때에 이 형제를 얼마나 생각하고 의리 있게 행동하느냐를 이제 시험해 보기 위한 요셉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풀어두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진심이 있는지 진실이 있는지 시험해 보면서도 고향에 있는 아버지와 이 형제들이 굶지 않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싸서 보내고 이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주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항의하더라도 나라는 돌아가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발을 다 묶어놓고 그렇게 억지만 부리고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며 깨어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르우벤이라는 형이 이제 모든 형제들하고 함께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죄를 떠올리면서 형제들이 떠올리고 있을 때에 르우벤이 그러는 거예요. 그것 봐라. 지금 이 상황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알겠니? 알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요셉을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타이르지 않았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에게 고통이 필요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이 필요한 것입니까? 인간은 기어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자꾸 요즘 이 듣기 싫은 소리, 나라 돌아가는 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정치판에서 이렇게 부정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계속해서 고집만 부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말이 안 통한다라는 것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치지 않아요. 끝까지 그 일을 해내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자꾸 이런 싫은 소리를 제가 하는지 아십니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선지자가 있었구나.
누가 알아주든지, 정말 나라가,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순리에 맞게 죄를 징계하고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나라를 어렵게 하면요, 그냥 무조건 무슨 일이 터지면 나라의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그러면 이 악순환은 계속 거듭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민족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에 속아왔습니까? 많은 거짓말들에 휘둘려 왔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면 우리 자녀들도 지도자를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만 있으면 흠만 잡히면 끄집어내리는 이 행태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의 대통령을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국을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놔두고 임기는 마치게 해줘야죠. 그리고 나서 죄가 드러나면 샅샅이 조사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하게 죄가 지금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억지로 사람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이민족에 득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양심의 울림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말씀, 성경대로 사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라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제 고집대로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고 올바로 가르쳐 주려고 해도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늘 고집부리고 곁길로 가는 우리에게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을 감옥에 가둬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외에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때려서라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간에게 진정한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도 사랑하시지만 형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형들을 버릴 수가 없고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그대로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도 감옥에 두셔서 이전의 죄를 회개케 만드시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왕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빚어내시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에게도 이런 고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의 시국을 보면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옳은지, 제가 물론 방치하자라는 그런 주의는 아니지만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국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시행착오를 겪을 때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을 때에 바른 길로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한국교회가 함께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회개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그릇될지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길임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하나님께 바른 길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